전도서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청에 대한 이야기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의 내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동기와 어떻게 보면 정서까지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 들음이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경청인데 누구의 말이든지 이렇게 경청하는 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제 말을 듣는 것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대단하다. 다 들어주시니까 정말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던 불에 돌바짝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시죠. 무슨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뭐든지 생물이 새롭게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번식기가 되었는데 요즘에 이 뒤에서 보면은 여러 동물들이 있지만은 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뒤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먹이를 이렇게 찾아서 내려오는 거 보는데 어느 날 어미꿩이 새끼를 부화하고 나서 먹이를 찾아 내려가기 전에 어미꿩이 새끼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가서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먹을 때에 눈은 먹이를 찾고 눈은 먹이를 찾아야 되겠죠. 발로는 땅을 헤치면서 입으로는 입으로는 먹이를 먹되 귀는 항상 열어둬라. 만약에 여우나 독수리가 나타나면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를 테니까 얼른 내게로 와서 숨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디 사냥을 나가서 열심히 주위에 있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어미꿩이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가 나타나서 위험을 감지하고 꿩이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잘 모르겠어. 꿩 그렇게 우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막 위험하다고 소리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새끼들이 모두 다 어미한테 달아 숨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그런 새끼 하나 있는데 어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새끼 한 마리는 그냥 먹이에 정신 팔려가지고 막 먹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의 먹이가 됐겠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탈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TV에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줄 알아요. 우리 말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농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농화의 90% 이상은 이렇게 발성하는 그 기능이 90% 이상은 다 제 기능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느냐?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 외국어, 저도 그런 영어 공부를 많이 6년 동안 해봤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단어를 외운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영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전혀 그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 발성하는 그 소리가 우리 언어에 완전하게 기능이 정착되기 전이니까 외국에 가면 어린 아이들은 하루 이틀이면 영어 그냥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그것은 듣는 그 발성하는 것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말을 배울 수 있는데 듣지 못하니까 말을 배우지 못해서 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있는 예언 그리고 하여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그 전에 내려오는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예언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에 대해서 그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들에게는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청각 장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귀는 있지만은 마음을 닫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생각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말씀을 주고 충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내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보면은 내게 그런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오고 마음으로 수긍이 된다고 하면은 더 큰 은혜이겠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세상 것만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들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집에도 보면 영양제라고 하는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인삼 제품도 있고 비타민 제품도 있고. 물론 그거 먹으면 보수는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건강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한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보조식품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음식을 보면은 그 음식이 맛있게 보여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은 정말 음식을 볼 때에 정말 내 입에서 침이 가득 막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침이 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죠. 반대로 좋은 음식을 진성차를 차렸는데 그 음식을 보면서 속이 거북한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소화시킬 수 있겠어요?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성경 말씀을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맛을 내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맛을 내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의 신앙이 성숙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육체적인 맛이 아니라 영적인 맛이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참 굉장히 친분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 자주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자주 나오니까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굉장히 친분이 가까웠는데 어느 날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물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나사로 집에 갔겠죠. 그 언니 마르다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준비한 거 식사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그런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헬스 일하다 보니까 언뜻 보니까는 자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하루 무릎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에는 내가 그냥 그거 보지 않고 일할 때는 관계 없었는데 갑자기 분주하게 임하여 땀이 줄줄 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그거 보니까 어떻게 돼? 화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선생님, 주님, 제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서 이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내 동생에게 말해달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불평 섞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일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 집에 온 사람들 대접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바로 예수님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좋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지만 그 좋은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하려고 하는 자들의 바른 자세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헤아리는 잣대가 저 사람 믿음이 좋대라고 하는 잣대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믿음을 헤아리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있죠. 말씀을 듣는 자세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모든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던 사람이 일찍 오고 뒤에 앉던 사람이 말씀이 그리워서 앞에 나오고 졸던 사람이 갑자기 말씀이 귀에 초롱초롱 들어와서 눈방울이 확 돌아가고 똑바른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면 이때부터 신앙과 그의 생활까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일찍 오던 사람이 늦어지고 앞자리에 앉던 사람이 뒷자리로 가고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하면은 그 사람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해요. 뭔가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간다든지 뭔가 지금 이상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어디 교회를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사천 사람이라는 거 알았는데 나태주시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우리 같은 낚시입니다. 이분이 키도 조만하고 자기도 메이저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시인으로서 메이저급이 됐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근데 그분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오래 보아야 이쁘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
길지 않아요. 짧더라고요. 부부 간에도 멀어지면은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가요. 부모의 자녀 관계도 자꾸만 멀어지면은 관심이 없어지면은 멀어져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분은 자기가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시로 노래한 것 같아요. 정말 자세히 보아야 예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해요. 그럼 여러분도 목사님 귀엽다라고 말해야 되고, 목사님 좋아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 진국이지. 너도 그렇더라. 말씀을 가까이서 들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귀에, 요즘에 매스컴이 너무 저기 하니까 매스컴에 가짜도 많은데 거기에 빠져 살아요. 그 시간에 유튜브가 어느 것이 진짜 어떤 것이 가짜인지 잘 구분 못해. 그렇게 보지 마라. 차라리 성경을 보는 게 나아. 가짜 보고 거기에 빠지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은 오프라인이지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꿀송이처럼 달지 않더라도 정말 이 말씀이 진리 같네 라고 할 정도로 그 말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근데 그 중풍병에 걸려 하인을 고쳐주는 것도 참 귀한 마음이죠. 하인 그거 가지고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터인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께 그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래 그럼 가자. 너희 집에 가면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안 그래요.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오실 것 없어요. 다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 백부장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많이 알았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듣겠다라고 한 것뿐이잖아요.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고 다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문을 열고 우리 선입관을 가졌던 그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경청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공부해서 지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바로 잊어버리더라도, 그러잖아요. 우리 듣고 들은 말씀, 지난주에 했던 드린 말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듣고 바로 잊어버리더라도 듣는 자세만큼은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도 몰래 내 운명이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른 자세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역사하여 축복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 오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바른 자세로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